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3일 이렇게 낮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또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메시지를 깨닫고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마다 또 수요일날마다 제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설계도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를 어떻게 설계를 해나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고 반석 위에 믿음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영어법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예요.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사랑의 내공. 그 내공은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가지를 가지고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는 거예요. 독일의 괴테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을 헌신하며 바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서 사랑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6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누군가 말하기를 사랑은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정의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뭡니까? 눈물이란 물과 H2O, 물과 염분, NaCl이 결합체다라고 말한다면, 눈물이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고 슬픔과 아픔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흐르는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정의가 자식을 위하여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사랑의 눈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정의되는 순간 그 참된 속성의 정체를 잃어버리듯이 사랑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랑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요, 추상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저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 사랑은 구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공을 쌓는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공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15가지의 사랑은 어떤 순서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순서가 참 중요한데,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랑의 속성부터 그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오래 참고 친절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15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요, 잘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뚜렷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사랑의 속성 중에서 당신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 뭐 15가지 전부 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쩌면 오래 참음, 친절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15가지 사랑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친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영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금잔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의 금잔디를 보고 감탄한 어떤 외국 손님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잔디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11대나 걸려 다듬어진 것입니다. 11대, 1대, 2대, 3대, 4대 손, 5대 손, 11대 손에 걸려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끈질긴 인내심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이내에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가 어떻게 합니까? 빵빵 합니다. 빵빵 앞에요. 짜증을 내죠. 네. 컴퓨터 앞에서 화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3초 이상이 걸리면 짜증을 내요. 그리고 또 매표소에서 큰 돈을 냈는데 잔돈을 거슬러 받아요. 근데 그 시간이 30초를 넘기게 되면 뒷사람이 야단입니다. 짜증을 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을 넘기게 되면 짜증을 내죠.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면 또 여러 가지로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낚시꾼이 한 곳에서 3시간 앉아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면 자리를 바꿉니다. 현대인은 7번 넘어지면 8째는 그 자리에서 들어놓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다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마크로 디메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크로 디메오. 오래 참음.
이 말은 기다리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다. 그래서 이 말은 long suffering이라고 하죠. suffer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해요. 그런데 참는다라는 말에 인내라는 말도 있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나온 인내라는 말은 patience라고 하는 말로 이건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어떤 주석에서 설명하기를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쳐버리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그 단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철학은 적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반격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통념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꼭 나에게 해코지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해를 입히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오래 참는다는 거죠. 오래 참음.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인스턴트 식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을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문화와 영상 미디어와 세상적 음악이 합하여 다 미쳐진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를 특징 짓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hurry, worry, 그리고 bearly. 그러니까 hurry, 서두르는 거예요. worry, 걱정하는 겁니다. bearly,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야말로 서두르고 염려와 걱정하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bearly, 무덤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을 못합니다. 서두릅니다. 염려합니다. 정말 그러다가 묻히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미가 느긋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딴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유, 성질 죽었네.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성질머리가 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웬만해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래 참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참음의 덕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봐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내가 긍휼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디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겨울에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인격의 옷을 입는 대신에 형제끼리 분노하고 재판하고 송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실수나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받고 수모를 겪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완전하시며 절대적으로 거룩하셨던 분, 그분이 받으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오해와 부끄러움의 별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치광이다, 마귀 들린 자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나사렛 촌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창녀들의 벗이다, 죽어야 마땅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제히 대답을 거부하시고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침묵의 행진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오래 참고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오래 참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낫게 하기 위해서 참는 거죠. 희망을 위해서 참는 거죠. 본문은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참을 때 언젠가 우리의 고통스러움은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존 웨슬레이, 찰스 웨슬레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 그 엄마죠. 엄마 수산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가 있단 말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번이나 타일렀대요. 그러자 그의 아내 수산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다면 내 말은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소? 라고 그래요. 이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왔냐면 영국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져 올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그냥 스킵해버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랑의 내공을 위한 첫 번째 도구가 뭐라고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구. 오늘은 오래 참음과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합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두 가지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어느 교수님이 그의 강좌 시간에 한 여학생을 나오게 해서 칠판에 아주 절친한 사람들, 부모님 포함해서 절친한 사람들, 남편 포함해서 다 하여튼 가장 친한 사람 20명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20명을. 여러분도 한번 20명을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시키는 대로 자기와 정말 친한 사람 20명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친척 등 2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20명의 이름을.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덜 친한 사람 이름을 지워보세요. 그래도 20명 이거 쓰는 것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서 20명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20명까지 쓴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덜 친한 사람을 한번 지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이웃의 이름을 지웠어요. 이웃의 이름을.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또 한 사람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동료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렇게 덜 친한 사람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거 이제 빼나가자 또 한 사람을 빼보세요. 또 한 사람을 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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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사람이 남더래요. 4사람이. 부모님과 남편, 아이만 남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남편, 아이만. 아이가 뭐 둘, 셋이면 4, 5명 되겠죠. 예. 그러자 이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이 여학생도 이제 말없이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교수는 여학생에게 한 사람을 더 지우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더 지우라고. 그러자 여성은 각오한 듯 아이를 지웠습니다. 아이를. 교수는 또다시 또 지우라고 그랬어요. 먼저 부모님 이름을 지웠네요. 부모님 이름을 먼저 지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지우라고 그랬어요. 아이 이름을 지웠습니다. 남는 게 누굴까요? 남편이었어요. 남편. 결혼한 여학생이었나 봅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이 아주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이 여성이 안정을 되찾자 교수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나를 떠날 것이고 아이도 역시 언젠가 나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나와 함께 보낼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부부가 함께 가야 할 길이에요. 가끔 이제 나들이나 또 운동할 때 보면요, 아주 연로하신 부부가 둘이 손잡고 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느긋하게 걸으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남는 것은 부부뿐이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가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뿐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친절하다. 자, 여기 친절이라는 말은요, 개역 성경에는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온유라고. 우리가 이제 잘 부르는 가스펠송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온유하며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원래 온유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는 meek예요. meek. 그런데 여기서는 kind라고 되어 있어요. kindness. 그러니까 이 친절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친절.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도 뒤져보고 또 영어 성경 NIV도 봤습니다. 예, 킹제임스도 봤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보고 NIV 성경도 봤더니 둘 다 kind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을 온유라고 했던 거예요. 온유가 아니라 친절입니다. 친절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원어로다가 크레스튜 에타이라는 말인데 또는 크레스 투마이라는 말인데 본래의 뜻이 뭐냐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카인드니스죠. 이 단어는 혈연 관계를 뜻하는 낱말인 킨드리드에서 나왔어요. 즉, 그 말은 자기의 혈육을 향한 애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은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잘 견디는 걸 말하죠.
사람을 향하여 참는 걸 말하죠.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 말은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 마치 가족을 향한, 혈육을 향한 애정을 나타내듯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친절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와 해를 주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잘 견디며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친절로 대했던 모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적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링컨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 가운데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서 링컨을 가리켜서 교활한 어릿광대 같다고 비난과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연설을 할 때는 링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리지널 고릴라 같다라고 그랬어요. 오리지널 고릴라 같다.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그거를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고릴라 같이 생겼어 그러면요 평생 그 말이 아마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링컨을 가리켜서 오리지널 고릴라 같다라고 스탠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아주 멋진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링컨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모욕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강요를 임명할 때 놀랍게도 그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를 고릴라라고 놀렸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은 적폐라고 그래가 다 청산할 텐데 이 사람은, 링컨은 오히려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다 천에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내각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하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흥분하는 참모진과 주위 사람들에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그의 시신 앞에 선 스탠톤 국방장관이 아주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사랑은 어떻다고요?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다의 반대가 뭘까요? 친절하다의 반대는요, 복수예요. 안갚음이에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듯이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만이 복수는 아닙니다. 또 다른 복수는 그에게 성난 표정을 짓거나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는 비난도 자기 합리화를 해가며 복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친절하셨던 분이에요. 오래 참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면 친절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친절을 베풀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아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오래 참음이요 친절입니까? 성경은 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7절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살리신 구원의 은혜는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신 거예요. 친절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좀 친절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친절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다. 그럼 스튜어디스들이 얼마나 친절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본래 친절한 줄 알잖아요. 또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무대에 나온 거 보면 정말 친절한 것 같죠? 이제 본래 친절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보여지는 그 어떤 일부러 한 그런 친절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런 친절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는 친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할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는 이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친절이에요.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여기 오래 참음도 나오죠? 친절의 옷도 입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죠. 한쪽은 오래 참음, 또 한쪽은 친절,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 가지고 있던 것, 오래 참음, 친절입니다. 오래 참음, 친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 오래 참음, 그리고 속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탈무드에 대한 책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한 이야기 같아.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젊어서는 똑똑하고 샤프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예. 정말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말도 친절하게 하고 태도도 친절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친절하게 할 때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웬일이야? 오늘도 친절하게 하고. 비 꽈듯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김이 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보, 당신의 그 친절한 태도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이건 칭찬이잖아요. 그러면 더 기쁘게 하려고 더 많이 친절을 베푸는데, 친절하게 이제 목사님 말씀도 들었으니까 친절하게 해야지. 그랬을 때 목사님 말씀 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김이 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친절하게 해야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친절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또 살아온 세월이 험악하다 보면 서로 신경이 곤두세우면 서로 또 이제 오래 참음과 친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질리고 싶은 대로 질러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친절한 사람, 오래 참고 친절한 것,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우리가 무기로 잘 갈고 닦으면 내 몸에 그것이 착 달라붙는 맞춤옷이 되어서 친절하구나, 참을 줄도 아네 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5가지 속성 중에서 제가 15가지 한꺼번에 다 말할 수도 있지만 다 말하면 다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다. 이 2가지를 손에 꼭 쥐시고 오래 참고 친절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